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오늘 우리 19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원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우리 주보에 소개되어진 대로 삼마이파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힐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삼마이파는 이제 그 우리 모세 오경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제 이렇게 신명기 24장 1절 보시게 되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그 수치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그 삼마이파는 나름대로 부정한 일을 갖다 했을 때의 이야기다. 뭐 간음을 했거나 이런 그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았고, 그 힐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여자의 본분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남자가 애정 유지가 불가하다든지 심지어 뭐 탄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모든 종류의 죄가 다 포함된다. 이런 확대 해석을 갖다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양계파의 그런 그 주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시험하는 내용은 이런 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에 이렇게 제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 파란 글씨로 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더 원래적이고 그래서 더 권위 있는 것을 추구하는 랍비 논쟁 방식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어떤 이론이든 마찬가지죠. 갑론을박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갑론을박을 갖다 했을 때에 그 토론을 이제 그 더 확대해 가려고 한다면 그거보다 상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갖다 해야 하위 개념에 대한 게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똑같은 우리 5살짜리는 5살짜리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갑론을박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형이 개입을 갖다 하게 되면 그거는 이렇고 이러니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설득을 갖다 해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의 문제인데,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뭐 워낙 학문적 그런 그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경계하는 진영 논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한쪽 진영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상대판이 나의 적이 돼버리고, 그래서 49대 51이라고 하는 그냥 그 확률 게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들어가든지 자꾸 절반은 나의 적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왜 만들어지는가? 이것이 그 상위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일견 요즘 뭐 이제 그 정치 문제로 해가지고 선거 문제로 해가지고 뭐 상당히 바쁘게들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뭐 우리나라 다 위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니까. 근데 그게 욕할 만큼 나쁜 사람들 없어요. 다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헌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진영을 갖다가 우리가 빠져가지고 내가 어느 쪽에 속했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고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판은 무조건 하고 싫어. 내 편이 아니야. 미워. 이래가지고 쓸데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걸리적거리게 되어지는 이런 오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는 뭐 산마이파가 됐든 힐레파가 됐든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진영 논리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그 음모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본래로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갖다 해요. 본래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너희들 모세오경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남녀의 문제가 부부의 문제가 무엇인가로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다 하시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제 그렇게 대답을 갖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셨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말이 그렇게 옳다고 한다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다 하시는데 같은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순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제법 설득력 있는 논쟁을 이제 벌이려고 시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래가지고 본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모세 오경도 모세 오경 나름이지.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과 그 이후에 500년이나 지나가지고 주어졌던 모세의 언약과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같은 레벨에 놓고 보면 너희들이 오해가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그 사람을 짓고 양대 언약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다. 근데 이 나라에는 자손,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통치 하는 나라의 3대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복과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이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잖아요.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쪽에 있는 흙으로 해가지고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을 처음에 이게 만드셨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흙으로 지었던 이 아담 여기서 갈빗뼈를 빼내가지고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이 하와를 갈빗뼈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드시니까 이제 그 하와의 모습을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뼈에서 빼내가지고 하와가 되어졌으니까 본디 나의 거로구나. 내가 하나였었구나. 라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에덴 동산에 이제 두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이걸 따먹으면 정녕 너는 죽어. 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이건 이제 불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 죽으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따라가지고 사망 권세의 이 세상으로 내쫓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내쫓긴 거란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이제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이들이 지금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무엇이고 싫어하시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의 뜻을 율법으로 해가지고 제시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가지고 내버리라고 했으니 우리들의 논리가 틀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여기까지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대었던 사건, 모형적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어졌던 사건은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 언약했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아들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그 관계, 그럼에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사라를 버리지 않은 그런 관계, 이거 가지고도 부부에 대한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본래적으로 끌고 올라와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적에는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꾸 끌고 올라가야 사건이 상큼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중간에서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그 위치에 가지고 갑론을박하게 되면 이건 싸움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시비를 가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비를 우리가 없앤다는 이야기는 나무에 산의 나무가 전부 타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한 시비가 그칠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더 탈 것이 없어가지고 없어지면 모를까. 그 이야기는 심판날이 가가지고 옳고 그른 거 다 끝났을 때 주님께서 그때나 가가지고 시비가 없지. 중간 가정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지네들이 그런 시비에 의해 가지고 전쟁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끝이질 않느냐. 지네들이 싸웠지. 지네들이 소견전대로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전쟁을 갖다 끝이질 않게 하느냐는 동, 하나님이 왜 전쟁을 나게 하셨냐는 동, 지네들이 해놓고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러면, 아니, 너희들이 해적이 하나님이 하신 거냐?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한다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 그럼 너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넌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그냥 순종할 때 해야 돼? 그럼 뭐래요? 왜 나한테는 자유의지가 없어? 라고 해 또 자기 자유의지를 갖다 주장을 또 하네. 인간의 이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모순을 갖다가 결국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논리를 갖다 보게 되면 우리 일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우리 서울에 있는 그런 일련의 사건도 먼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했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을 때 먼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먼저라고 하는 같은 시간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뒤집기가 쉬울 수가 없어요. 자기 소견전대로 뒤집어 버리는데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본래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그 눈앞에 있는 사건만 가지고 갑론을박다 하는 거야. 근데 자기의 어떤 긴 논리가 있는 사람한테 부분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공격을 갖다 해오게 되면 그건 백전백패예요. 논리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허비게 되면 또 지고 또 깨져가지고 또 내려오고 또 뭐가 잘못된 거야? 아주 또 의논들 갖다 해가지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 한마디 툭 던지게 되면 또 그냥 이게 깨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본래적인 사건으로 끌고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지혜자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지혜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래적 이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끌고 나가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주장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면요. 그럼 그분한테 맡겨야지. 그걸 왜 자기가 뭘 갖다 한다고 그래? 라고 해가지고 본래적으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본래적으로 끌고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 뭐 그건 다 전제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제되어진 거에 98%는 아마 빙산처럼 전부 그냥 아래 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위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을 나름대로 시비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에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시비를 가리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 자,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부모를 떠나 이제 일가를 이루어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갖다 했기 때문에 둘은 갈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파란 글씨로 해가지고 써드렸죠. 이혼은 불가능한 것이고 결혼은 불가분하다. 나눌 수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론 우리 에베소서에 오게 되면 에베소서에 오게 됐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이 부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복종을 다 하고 그리고 남편 너는 너희 아내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다 해라. 내 몸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부부의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단순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교회와의 그런 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에 대한 거를 기능적으로 이해하는가 계시적으로 이해하는가에 이게 어떤 시발점을 나눠놓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일 중심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며 라고 하는 것 쪽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혼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창세전에 당신 안에서 예정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은 이거를 주님과 그리스도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런 해 아래의 사건을 놓고 이걸 기능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사악한 인간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싫으면 이혼 증서 써가지고 보내버리고 이런 그 인간들에게 이거를 좀 설명한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그럴 수 없는 죄인들이야. 죄인인 거를 이혼 증서를 써내므로 해가지고 뭘 갖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발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 이야기야. 이 사건을 모르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너희는 죄인일 뿐이야. 그걸 고발을 갖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던 그런 그 순간 이혼 증서를 써주는 순간 자기네는 법적으로 해가지고 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지킨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한 방을 매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어떤 시간 세계 속에서의 자기네들의 그 진영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본래적 원리적 이런 거 이야기 했을 때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고 겨우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 쪼가리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신랑 되신 분이에요 라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음부에게 짝을 맞춰가지고 여기에 기웃거린다고 한다면 이건 이미 잘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들려져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한눈을 안 팔겠죠. 근데 한눈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하고 붙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받은 자는 많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극소수예요. 뭐 대한민국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지천이라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저는 율법주의적인 또는 뭐 어떤 세속적인 또는 신비주의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한 그는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들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비슷해요. 예수님하고 이 음부가 비슷하다니까요. 왜? 원래 사단들이 천사로 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나질 않습니다. 우리 범인들이 봐가지고 이거 분명하네 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을 했다 하고 주님의 거를 지금 마주보는 것과 같이 그 주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 훈련되지 않는 한 오늘 학습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배우고 익혀가지고 우리 주님 보고 마주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주님의 숨결 소리만 들어도 내 남편인지를 알아.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남편이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나가 누구요? 집에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바뀌지 않았으면야 왜 못 알아보겠어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불구하고 나왔어요 라고 부르는데 나가 누구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참 낯설을 거예요.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누구세요? 납니다. 나가 누구예요? 아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이건 이제 심각한 상태 아니겠어요? 이게 이쪽 음부에 우리가 빠져져 있을 때 주님의 거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생활 하지요. 근데 교회 생활도 하는데 주님을 믿는 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온통 세상의 거를 갖다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속을 믿는 거지. 왜 이 세속적인 모든 우리가 복을 추구하고 살아갈까요? 왜 세속적인 건강을 추구하고 살아갈까요? 왜 이 세속적인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하지. 뭐 원래적 본래적 그게 나보고 어떻다고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 주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욕심에 꽉 차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도록 이미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알아들을까요? 우리는 주님하고 한 몸이니까 알아듣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바삭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을 몰라요. 메시아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본래적인 걸로 친절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래적인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한눈에 쏙 돌아버리잖아요. 원리가. 이런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걸 옆에서 쭉 봤잖아요. 자기네들도 뭐 이런 그 논쟁하는 거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저기 뭔 얘기지? 이 제자들이 했던 이게 코막고 답답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대도 그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지. 힘든 결혼해요. 또 애기 낳아가지고 길고 하다못해 유치원 보내려고 하더라도 그게 힘들고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사냐. 그냥 혼자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 세속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는 시각이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의 문제를 이런 가정을 통해서 골치 아픈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배운다고 한다면 그저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의미가 있어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알른이 죽지. 내가 지 빨래 해주려고 내가 결혼을 왔다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싫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물론 예수님하고 우리가 온전한 결혼이 됐기 때문에
뭐 세속적인 걸 뛰어넘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고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신부님들이라든가 뭐 수녀님들이라든가 한들 결혼 안 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능하다. 뭐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 주님께서 해주시는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숨소리만 듣고도 나의 주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만 듣고도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경계심을 갖고 이런 음부의 권세들의 미혹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충분한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관념적인 거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엉성한 결혼 체제 속에다 우리 집어넣기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뭐 아주 이빠른 소리 하다가 너 누가 이거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고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들이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타락한 인간들에게 결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이런 문화를 갖다 하나의 섭리하다 해가실까? 이거는 끊임없이 오고 오는 세대에게 거기서 완전해가지고 뭐 알콩달콩 아유 부부의 금슬이 좋으니 뭐니 해가지고 여기서 완성도 높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 세상 남편만 가지고 충분한데 뭐 주님이 필요 있어요? 라고 하니까 결국은 또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어떻게 우리가 이 불완전한 이 인간들의 문화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 주님을 갖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는가?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때 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는 훈련의 장으로 주신 것이다. 이 지혜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야. 아니 장가들지 않는 게 낫지. 알림이 죽지. 뭐 결혼을 갖다 합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참 친절하셔요.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결혼 안 한다고? 여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팽배되어져 있는 사회적 문화니까 그렇지. 옛날에 만약에 결혼을 갖다 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뭐 그 남자들끼리 약속을 갖다 하잖아요. 너 우리 딸하고 당신 아들하고 결혼 맺자라고 하게 되면 두 자녀들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결혼을 다 했어요, 옛날에는. 왜? 부모님들이 짝 맞춰준 거니까. 그런 그 시대에 뭐가 싫어요, 나빠요가 어딨어요. 남편 얼굴도 모르고 뭐 어떤 고기 잡는 어장 쪽에 시집을 갔다 온 할머니가 뭐 남편을 알고 오셨어요. 알기로 얼굴도 내 모르고 왔지. 결혼하고 갔더니 거기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려놓은 걸 보니까 뭐 바닷소리, 파도소리 들리는 그게 빠져요. 혼자 왔으니 그러다 평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고생하면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 결혼을 갖다 했던 남편은 그걸 귀하게나 여깁니까? 그때 통통아 지는 뭐 완전히 바깥에서 별짓 다 하고 아는 집 하인 부리듯 이런 그 시대에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어.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건을 신장하다 해야 돼.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남자가 설거지 안 하면 완전히 이 남자 축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기들도 돌봐야 되고. 왜 시간이 그래도 여자가 더 많다. 우리 평등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50%대까지 이제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된대요. 시간이 훨씬 여자들이 많대요. 맞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그런 이 가사 시간이 많다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왜 그런 가운데 이걸 늦었을까? 평등하라고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불평등해야 불만이 만들어지고 불만이 있어야 우리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아유 이 남편이 그냥 50%가 뭐야? 그냥 70% 80% 그냥 자기가 다 해준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편 붙들고 살지. 뭐들어 우리 주님 붙들고 살겠어요. 이런 것들이 죄악 세상에 있는 이런 문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어떤 걸 섭리를 갖다 하시는가 그걸 원리를 소개하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뭐 이게 그럴래니 결혼 갖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뭐 넷이라든가 황씨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혼을 다 안 하셨어요. 그분은 천국을 위해 가지고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신 분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마리아하고 결혼을 갖다 했더나 뭐 그 아래 자녀들이 지금도 유럽 어디엔가 살고 있다나 해가지고 소설들을 써가지고 돈벌이를 갖다 하는 이 눈먼 장님들이 또 있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다 그렇게 다 먹고 사는 거지. 예수님 팔아먹고 살고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본래적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그럼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야, 어느 땐 책에 봤더니 결혼했대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게 아니야. 왜 성경은 사실이고 그 사람이 쓴 소설은 사실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걸로 하고 싸움을 붙여놓는 이런 아주 음부혼세의 아주 묘한 장난거리가 거기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결혼을 포기하고 이 복음 사역을 갖다 감당을 하지요. 그러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또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더불어서 주님의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혼 문제를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제 결혼 문제를 갖다 했는데, 자, 여기서 이 부부가 에덴 동산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와가 남편을 갖다가 꼬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내쫓겼잖아요. 내쫓겼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먼저도 한번 이 사건이 소개되어진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이거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담이에요. 이 아담. 그리고 둘째 하와예요. 하와. 그래서 두 몸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부모를 떠나가지고 결혼을 갖다 해서 이 아내와 연합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지초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다. 한 몸이 되어졌다면 나눠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눠질 수가 없다. 근데 이런 개념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 예수 성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또 그의 아내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기들을 낳잖아요. 아기들을 이제 출생을 해가지고 생육 번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손에 대한 언약을 생육 번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육 번성. 자, 생육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지죠. 가정 폭력이라든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그렇게 뭐 죽이고 그냥 뭐 심지어 뭐 백골 상태로 낳고 이런 그 일들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아기가 출생되어진다고 한다면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아주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 상대 아닙니까? 그런 그 상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육 번성을 하는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로 하여금 성장케 해서 이런 다시 또 부모의 곁을 떠나가지고 일가를 이루는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생육 번성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아기들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의 관점이 뭐냐면 여기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 안수해가지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부모는. 왜? 자기 새끼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말씀 좀 들었다고 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지 새끼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애들은 데려오고 그러냐고. 지금 어른들도 바쁘고 그런데. 근데 애들은 마치 구성원이 아닌 거예요. 지네들이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이건 그냥 어디 덤으로 붙어가지고 사는 아이들. 어른들 하는데 아이들은 끼면 안 되는 이런 것이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재의 우리 이 어린아이들의 그런 그 가정폭력의 피해 사건들입니다. 어른들이 자기가 뭐 화가 나면 아이를 갖다 쥐잡고 잡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자기네들끼리 부부싸움을 때 했지. 왜 아기들을 가지고 복가대기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한테는 힘이 약해가지고 대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장 힘없는 아이한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다리가 뭐 말다리처럼 됐다고 그래서 얼마나 해가지고 시뻘겋게 멍이 들었으면 그렇게 되어졌겠어요. 끔찍한 사건이 난다. 결혼 문제가 파탄이 되어지고, 아니 그분이 신학까지 하고 교회 개척교회 목사고 뭐 조사를 다 해봤더니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분이라면요. 근데 결혼 문제가 하나가 깨트려져 버리니까 그 본처하고의 관계 난 아이들이 새로 들어온 아내하고의 이런 갈등 문제가 일어나고 말은 제대로 듣지를 않고 그 얼마나 심적 타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집 나가고 이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말 안 듣는다고 집 패고 무서우니까 또 도망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어지는데, 아이고 때리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쉬었다 때렸다 그러는데 끔찍한 일이죠. 지 새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상력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건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 학교에 우리가 관심을 갖다 갖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뭐 연보를 합니까? 뭘 합니까? 걔네들한테 그 생산적 가치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냥 시설만 들어가고 사람들을 뭐 힘만 들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알콩달콩 하면 됐지. 그 애들 끼워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오늘 오래간만에 미취학 아동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육번성하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 시청각적 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아이들 오니까 제자들 뭐 주님한테 말씀 듣고 뭐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제자들이 아이들은 가라. 그건 약장서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에서 약장서들이나 약사지는 않잖아요. 걔네들은 재미난 거 구경만 하지. 어른들이 와도 구경을 했다 해야 주머니라도 빼낼 텐데 아디들이 와가지고 전부 진치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끼어있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은 가라. 그럼 내쫓는 거예요. 그 옛날 약장서들이 하던 일입니다. 별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아이들을 들여놓지 않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자손의 백성들은 우리 전번에 했을 적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 양 권세가 오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금 이 자손 언약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이 법에 대한 원리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률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법률 원리를 원격적으로 지금 소개를 해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다른 원리로 설명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오는 거를 먼저 했다 어떤 인륜적인 도덕법적인 이런 차원의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거는 자손 언약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법률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다. 그건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영생, 이런 그 영생에 대한 문제를 끌고 왔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 어린아이가 보존되듯이 내가 성장했다 해가지고 온전한 이게 어른으로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니 모세오경 그렇게 잘한다며 지네들. 하나님의 거기에 전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이 율법이 전부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외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었어요. 천상의 모습을 그대로 모습으로 해가지고 성막을 지어놨고 그 제사 드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인지를 소개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들이니까 모든 율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고 성막의 원리는 이렇고라고 하는 것이 전부 도에 대한 이야기가 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느닷없이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너희들이 잘 아는 율법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뭐 걔네들은 이제 이 뭐 안식일 계명마다 수백 개로 나눠놓은 사람들 아니에요? 계명을 갖다 묻는 거야. 어떤 계명을 지키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가지고 10계명의 대인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인계명. 지금이 뭐 하나님 잘 믿는다는 대신계명 일단 생략하고 대인계명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자손언약에 대한 생육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거라고 그랬어요. 살인, 간음, 이걸 하지 마라. 이거 우리 주보에 소개되어져 있는 대로 10계명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제5계명으로 해가지고 부모에 대한 통치의 그 계명이라고 한다면 6계명, 7계명으로 해가지고 살인, 간음하지 마라. 살인이라고 하는 건 뭐 힘없는 사람 죽이는 일일 테고, 간음이라고 하는 건 힘없는 아내 내쫓는 일일 테고, 이렇게 하면 생육 번성할 수가 없어요. 생육 번성을 또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줬던 이 율법에 의해서 살인하고 간음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인하지 마라. 이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경제 영역에 대한 이야기, 땅 언약에 대한 그 이야기니까 이제 농경 사회에서 땅을 얼마나 차지하는가가 자기네들의 이 부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양전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에게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10계명에 이걸 안식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자손언약, 땅언약, 통치언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도둑질 하지 말고 위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뒤에 내 부모를 여기서 이걸 우리가 정치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효도를 갖다 해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전부 해가지고 뭐예요?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인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신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렇게 나눠주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걸 총칭적으로 설명하다 하면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착각인 거야. 율법주의자들의 착각은 자기네들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믿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킨 게 못 되죠.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저는 죄인이었군요. 라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대망하고 그러지. 여기서 자기가 다 지켰는데 뭘 그걸 구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니, 부자 청년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이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주님한테 내가 다 이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도적질만 안 하고 위증만 안 했으면 됐지.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니, 여기서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딨어요, 주님? 그리고 내가 뭐 돈이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어차피 뭐 몇 푼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가진 게 얼만데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원래적, 본래적 설명을 더 하신 거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통치 언약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복으로 또 이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복으로 주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가 잘나가지고 이걸 가졌다는 거야. 그걸 요즘 뭐 금수저 물고 나왔냐, 무슨 흑수저 물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했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금수저를 물고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유산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청년인데 부자라는 걸로 봐가지고는,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시고 일찌감치 돌아가셨는가 봐. 그러니까는 부자 청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영생의 길을 갖다 물어보니까 다 팔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천하를 다 얻고도, 천하를 얻고도 나를 따라가지고 너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을 너희가 이걸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천하를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팔아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따르면 네가 영생을 얻는 거야.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다. 그러니 여기서 지키라고 한 것을 온전히 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행세할 생각하지 말고 다 팔아 다른 사람 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은 될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인가 되니까 그 많은 학문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복음을 들고 그가 그 업신여기를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조그만 뭐 부스러기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놓습니까? 못 놓지. 이런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면서 갔어요. 영생 얻으러 왔다가 영생 얻는 길 그걸 찾으러 왔다가 괜히 근심만 한가득 짊어지고 가게 되어진 거야. 이걸 혹 빌어 왔다가 혹 붙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얻을 걸 뭐 이야기할 때 해야지. 레벨이 같은 걸 가지고 질문할 때 했어야 되고 자기가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 아래에 있는 그걸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생각 세계를 가지면서 주님한테 그걸 물어봤겠어요. 이 사람은 이미 재물을 이 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한 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23절로부터 30절까지 이제 통치 원리적인 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뭐 연보 걷어들일 때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돈이 무슨 그걸 가지고 붙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 안 하고 그걸 그렇게 연보를 따르냐고 해가지고 종류목을 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부흥회 때 1호 해가지고 뭐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낚여가지고 이제 뭐 1억이요 2억이요 해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런 거 문제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의미를 다 봐야 되는데 그냥 돈 걷어들이는 쪽 것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천하를 얻는 것을 절대 가치로 알고 있는 그 부자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지, 여기서 돈만이 있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갖다 붙이면 또 그렇게 보여요. 이게 성경이 어떻게 되어진 건지.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보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심을 가지고 어떤 그 하나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설명하는가, 이걸 관심이 없게 본다고 하면 그때그때 달라지니까요. 그때그때 다른 걸 듣고 어떨 적에는 또 뭐 호호하다가 어떨 적에는 또 기가 죽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지 절망을 느끼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면 포기하지. 이 생명의 길을 내가 어떻게 이걸 버립니까?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다 주시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말을 마치 그런 같은 해 아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모순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세계와 이 혈육적 세계, 세속적인 세계를 나눠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같은 차원에서 보니까 풀리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재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지질 않으면 해 아래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거기서 어떤 논리를 따를 거예요? 많은 사람의 논리를 따를 겁니까? 적은 사람의 논리를 따를 거니까? 안 돼요. 그걸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재에 대한 세계는 초월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그에 대한 기쁨과 우리들의 보람과 이런 걸 가지고 있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이야기는 뭐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낙타가 바늘길은 들어갔다는 얘기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루살렘 성에 어떤 분이 낙타라고는 이름을 가졌고 거기는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기어가지고밖에 들어가서 읍대운동 해가지고 억지로 이 문장을 맞추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왜 그런 해석을 갖다 해요? 주님께서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낙타가 바늘길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근심하고 떠나는 그 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이들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아버지께로 온 나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만이 이를 다 하신다. 그런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뭐 부자는 못 들어가니까 연보를 갖다 하려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선수들끼리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을 다 압니다. 그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선수들끼리 그거 보면 몰라요? 오히려 세상에서 그 사람들 일주일 내내 이 경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목사보다 더 훨씬 상위의 이 경제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분들한테 얄팍한 수 써가지고 돈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내겠어요? 목사가 거하면 그 사람 띄워요. 목사가 뛴다고요? 날르지 그 사람들은. 거기다 쉬워오면 안 돼요. 선수들끼리 왜 그럽니까? 정말 우리 이거 치사하게.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낙타도 못 들어가는 그런 거를 뭐 부자는 더 못한다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여전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리액션을 갖다 해줘야 예수님이 다음 질문을 할 게 있죠. 또 우리들도 나름대로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3년 동안을 배웠던 제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헛거야. 우리가 모르는 건 뭐 당연한 거야. 주님하고 뭐 3년 동안 그렇게 동고숙하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우리야 뭐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소망이 있어. 이래가지고 스스로 위로가 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아주 리액션을 잘해줘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조금 이제 술을 갖다 이제 돌려요. 뭐라 그럽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기는 배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이제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부자들한테는 지금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하고 날 따르라고 그러는데, 뭐 베드로는 자기 가지고 있는 배 뭐 팔고 뭐 판 건지 어떻게인지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간 거 보니까 판 것도 아니야. 그냥 남겨놓고 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할 때 거기 다시 가죠.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야.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시고 그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걸 재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으로 오시니까 이 재림하시는 날, 이 영광의 그런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하러 오실 때 그런 이야기죠. 그때 이 12명의 제자들이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왕이 되시고 분광이 돼가지고 이 심판에 참여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건 자세한 건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하기로 하시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이야기는 이쪽에 있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이쪽에 우리가 이걸 목적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목적적 가치를 우리가 주님께서 나름대로 천하의 무언가를 주었어요. 우리한테. 이런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단적 가치로 이걸 여겨야지, 이것을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이것이 목적적 가치라고 여겨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거를 취하려고 살아가게 되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만 수단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이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부흥토록 찬송을 하다 하고 경외를 하다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물론 율법도 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내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학습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데 관심이 있어야지 엉뚱한 걸 내가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는 거에 관심이 없다. 그건 어차피 한 몸 우리 누일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눈 감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냥 관짝 똑같아요. 단신이라고 해도 짧은 관짝 쓰고 장신이라도 긴 관짝 쓰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고 다 기성품이 돼서 규격이 똑같으니까요. 그냥 거기로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두꺼운 것도 있고 어떤 건 그런 것도 있죠. 얇은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러나 땅 차지하고 들어가는 건 똑같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에 우리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거로도 자유롭게 우리 해준다고 그랬는데 미혹의 영이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흔들어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가지고 휘둘리고 살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무드러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고 우리 주님께서 짱 맞춰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하게. 그게 뭐예요? 이 안식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에 참여가 되어지게 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거 힘이 있으랴. 찬송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근심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갖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고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하는 또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먼저 된 자들인 거예요, 다. 근데 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이런 약속대로 해가지고 유대인의 때가 끝이 나고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창감람 나무를 아주 잘라버리지는 않으시고 마지막 때 이 이제 재림을 앞서 가지고 민족적 회개의 때가 오게 하시니까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요. 나중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이방인이 먼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이 유대인들은 나중에 잠깐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저 어마어마한 양대 언약이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것입니다.